네, 오늘은 실패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요,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적잖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또 그 인물들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물론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신 주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넘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하지 않고 안타까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불운의 사나이입니다. 그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였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랐지만은 결국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다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길을 떠나 나섰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된 일이긴 하였지만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돈을 맡아서 관리할 만큼 계산도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었기에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도왔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돌변해서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이전부터 이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주님 곁에 함께 하였지만 이전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기꺼이 그분과 함께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몸은 같은 곳에 있었고 같이 움직였지만은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었던 거죠.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다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이 속박에서 꺼내어서 자유를 누리게 해줄 메시아. 자신들만이 독립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들 앞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건설하실 새로운 왕국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건설하실 때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을 이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투기에 이른 것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어떤 무력을 행사하시지도 않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셨습니다.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에 가깝지 않았죠.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계산적이었던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감이 가장 컸을 것이고 이전에 기꺼이 주님을 따라서 길을 나섰던 그 처음 마음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변질되고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믿음, 그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변질된 마음으로 자리만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신앙인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만 기억하면서 내가 이전에 그랬었는데 이전에 나 은혜도 받았고 응답도 받았는데 이렇게 과거만 회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사, 새로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전에 이랬었는데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은혜로 또 감사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탔던 그 유다였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께 또한 능력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서 세우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후에 기록된 12제자의 이름에 유다를 예수를 팔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팔 거니까 넌 능력도 안 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유다도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름없이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쳐 세워주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었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돈깨를 맡아보면서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했지만 그 변함없는 겉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는 자신의 배만 위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관심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교함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를 돈을 바꿔서 주님께 헌금하면 내가 그걸 가질 텐데 그런데 그것은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홀딱 부어버린 그 마리아가 너무 못마땅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두둔하는 듯이 보이는 예수님께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유다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 그분의 뜻도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유능한 랍비,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랍비, 조금 능력이 있는 선생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신의 스승인데도 말이죠.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리아 사건이 있은 직후에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흥정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때인가 저때인가 엿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시기 전날 식사를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게 태어난 척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지니고 살았음을 나타내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이미 사탄을 능히 이길 능력을 주님께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았던 유다가 이제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적셔서 주자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대요. 그때 이 유다가 믿음으로 정말 깨어 있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물리쳤을 거죠. 그런데 이런 분별이 없었고 또 자신이 받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 변질된 유다. 그 유다는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서 군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의하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는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한 자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전심으로 그분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 새롭게 될 기회조차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밤에 주님은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마주하게 되십니다. 물론 주님이 잡히시는 것 그것도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런데 자신을 따르던 제자, 돈을 맡아서 가장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던 제자, 자신이 사랑하였으나 자신을 배반하고 칼과 몽치를 든 군병들을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나온 제자인 이 유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입 맞추는 자를 잡도록 이미 군호를 짜두었으면서도 태어난 얼굴로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시의 입맞춤의 인사는 평안과 안녕을 묻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내어줄 악한 꾀를 내었으면서도 음흉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주님께 거짓된 평안의 입맞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을 때 그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행동이 옳지 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자신이 받았던 30개의 은을 도로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런 유다의 그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의 이 말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는 피로써 그 피를 대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한 죄가 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절함에 있어서 유다는 몹시 당황했을 것이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동안 예수님 곁에서 들었던 수많은 구원의 초대의 말씀들, 그것이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했다면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유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유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그가 실패가 아니라 그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온전한 실패인 것이죠. 이와 같은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이래야 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이래야 하는 것이고 축복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내게 이런 유익이 있어야 하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나도 뭔가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첫사랑의 믿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유다는 스스럼 없이 주님의 돈꾀에 손을 대고 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았던 자신의 스승이었던 주님을 아무렇지 않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즉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주님의 뜻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얻을 유익, 내가 얻을 어떠한 축복,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조차도 그는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룟 유다처럼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것처럼 다니고 헌금을 하는 것이 뭔가 적선하는 것처럼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유익을 얻을까 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보상을 요구하듯이 어떤 대가를 바라듯이 주님께 축복을 구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처음 믿었던 순간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의 때를,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릴 것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무엇이라도 사용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또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시고 그의 자리를 대신 메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유다 대신에 신실한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실패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패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